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하는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출애굽한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이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 이 다음 세대가 이제 일어나서 이 그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새로운 세대라고 해서요, 모세가 이들에게 새로운 뭔가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이 하나하나 모아서 또 재해석하여서 이 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말인즉 오늘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한 그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의 이 공간적인 배경은요,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세어 보니까 서울로 올라온 지가 7년, 이제 8년 차를 이렇게 접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적응을 하나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겨울에 이 날씨는 부산 사람에게는 여전한 고충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롱패딩을 많이 입고, 교회에서 보시면 롱패딩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아마도 제가 연희교회에서 가장 빨리 롱패딩을 꺼내서 입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한창 날씨가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시점이 있었는데 이 어김없이 제가 롱패딩을 꺼내서 이렇게 교회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본 몇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점점점 아직 롱패딩 입을 정도의 날씨는 아닌데 점점점 엄살이 심한데 점점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부산 사람의 고충을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담이고요. 그래서 성인이 된 저는 지금도 가끔 이런 상상과 생각을 하거든요. 이 하나님이 만약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순간이동이라는 놀라운 이 능력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 집에서 바로 교회로, 또 교회에서 바로 집으로, 또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 짠 하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과 이 상상을 지금 또 가끔 합니다. 표정을 보아하니까 유치부 친구들 보는 것처럼 보는데요, 아직 동심이 가득한 그런 저의 모습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순간이동으로 오신 분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저에게 그 비법 전수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아마 다들 집에서 또 회사를 직장을 마치고 각자 직장에서 이 출발해서 내비가 안내해 주는 길로 혹은 내가 아는 길로 이렇게 이 길을 쭉 따라와서 교회로 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하여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자유를 얻었다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많게는 200만,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이 전체를 애굽 땅에서 한 번에 이 순간 이동시켜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교회에 오기 위해서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도착하기 위해서도 지나야 하는 각자만의 길이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오늘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지냈죠. 무려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이들이 지냅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짧게는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고 뭐 길게는 한 달 조금 넘게 40일 정도까지 걸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 40년을 지내게 하신 거 생각해 보면 참 너무하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한 지 몇 년이죠?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으면 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 이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이 하나님이 사실 한 번에 순간이동 시켜 주셔도 짠 하고 보내셔도 참 괜찮을 법한데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시거든요. 심지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결국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로 보내신 분이 누군가면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뭐라고 할까요?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어찌되었든 가장 빠른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로 그 지름길로 보내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은 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쟁취해야 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을 만나고 또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백성들이 분명히 마음을 돌이켜서 이 과거 죄된 땅,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돌려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40년이라는 길고도 긴 이 광야 생활, 광야의 여정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제 이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오늘 출애굽 2세들에게 하는 말이 이 신명기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이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걷게 하신 광야길을 우리 모두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곳은요, 이 어떤 곳입니까?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낮에는 뜨거운 햇살이 비추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뚝 하고 떨어져서 참 추운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의 울음소리 또 가득한 곳이 광야이고요. 당연히 먹을 거 마실 거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예측 불허한 일들이 닥치는 그것이 일상인 곳이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을 비유하여서 마치 우리가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이 가득한 곳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모세가 그리고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라는 이 대상을 바꿔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오늘날 저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앞서 나눴던 것처럼 흔히들 각자의 인생길을 가리켜 마치 광야라고 비유하여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광야길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모세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롭게 주신 어떤 음성,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 모세가 지금까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여서 전하는 말씀이었는데요, 물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 이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은요, 신명기 말씀 이 전체의 핵심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진입을 이제 정말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즉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를 모아서 재해석하여서 다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것처럼 참 의미 있는 그런 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하고도 이 중요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이들에게 하루하루의 이 우리와 같은 일상들이 주어질 텐데, 그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40년 동안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을 이 기억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탈무드 이 속담처럼 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2세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이들에게는 광야라는 이 장소가, 광야라는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셨을 때 이들에게는 광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고 장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광야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모세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하심이니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보는데요, 이 단어 하나하나 한 문장 한 문장 뺄 것 없이 참 우리의 영혼에게 피와 살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가 필요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 모세가 3절에서 정말 길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세의 설명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필요했던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창조하는 시간이고 또 장소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광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출애굽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이라는 정말 긴 세월을 애굽에서 노예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한 세대만 종노릇한 것이 아니라 430년이라는 것은 이 몇 세대를 거슬러 이 종노릇 해왔다는 것입니다. 집안 대대로 종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이 경험, 동행이 있었던 그 광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사사기 이후에 참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어진 그런 삶, 더욱더 가나안 이 문화를 접하면서 그 문화에 스며드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출애굽하여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하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뻔할 뻔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광야로 먼저 내몰았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나의 삶이, 내 인생이 지금 광야와도 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한 성도님들 있습니까? 오늘 이 밤 그런 분들 계신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는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가지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재창조하시는지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요, 이 광야는 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와 이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광야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곳입니까? 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곳이 광야예요. 남자분들은 우리 군대를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군대가 힘들어하고 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면 예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군대가 힘든 이유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군대가 힘든 이유는 사회로부터의 단절 때문입니다. 평소에 먹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먹고, 또 평소에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꺼내서 입고, 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만의 이 공간, 나만의 장소가 있었고, 때로는 가족과 친구와 또 지인과 또 이렇게 참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낼 수 있지만 이 군대라는 곳을 가게 되면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단번에 끊어지는 곳, 단절되는 곳이 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 군대가 힘들다고 말을 하거든요. 사회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의식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충족되어야 인간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광야는 그런 것이 단 1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의식주 이런 것들이 구해지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누구와도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단절된 곳입니다. 그래서 부족함과 결핍, 고독과 외로움이 이 가득한 곳이 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런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광야길을 걸었다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고향과 친척과 또 아비와 집을 떠난 아브람, 그리고 가족에게 인신매매 당하고 이 바로의 지하 감옥에 갇힌 요셉,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애굽 사람을 죽인 뒤 이 광야로 도망친 모세,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정되었지만 그 광야에서 왕위를 준비했던 다윗 등 하나님의 이 사람 중에서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데요. 사회로부터 문화로부터 단절된 광야, 고독의 광야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과 단둘이서 정말 따로 긴밀히 만나고 대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광야라고 하지만 때로는 진짜 광야와 같은 그런 고립된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1대1로 만나고 싶어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독대하고 싶어 하시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내모셨다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제 삶을 짧게 한번 돌아보았는데,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비록 살아왔지만 저에게도 참 광야와 같은 그런 곳에 고립되어 있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요, 이 가운데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이 광야길을 걸었던 제 그 모든 시간들, 모든 순간들이요, 평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는 시간, 또 하나님과 가장 많이 대화했던 시간, 또 하나님과 가장 많이 소통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시간이고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를 좋아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단절된 광야, 또 고독의 광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단절이라는 광야, 고독이라는 광야는요, 달리 생각해보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만 정말 1대1로 나와 독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장소, 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한 그런 시간이고 장소이고, 하나님과 독대함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과 만족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하면요, 이 광야에서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의 공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본문 3절의 말씀과 같이 너를 낮추시며, 내가 낮춰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가 줄이게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광야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 비춰지는 광야는요,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저주받은 땅처럼 보이는 곳이 광야 맞습니다. 그런데 광야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증거로 만나를 지금 언급하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그 광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요. 우리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분명 광야는 나를 낮춰버리는 장소, 분명 광야는 나를 줄이게 하는 그런 장소, 아픔과 상처와 수치가 가득한 그런 광야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평생을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무엇이죠? 의복이 헤어지지도 발이 부르트지도 열사병과 동상으로 또 들짐승과 정갈과 뱀에게 물려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그 하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공급받고 경험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전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진입을 정말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모든 이 40년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하나를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힘든 순간순간이 있으면 항상 이 찬양이 생각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힘든 순간을 참 많이 또 이겨내고 또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요. 사실 올해도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이 찬양을 100번은 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찬양인가 하면요,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인데 제가 괜히 이 밤에 불러드렸다가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자막으로 가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시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참 너무나도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주는 찬양 아닙니까? 고독과 단절이라는 광야에 나를 두신 이유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로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고백하게 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요,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이 광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